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에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도 안 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 최소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공동체 구성원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하며 서로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연합해 주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날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넓기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거룩한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차량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뢰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성부 용신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베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이사는 손으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갖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옮기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니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거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팔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그에게 자손을 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과 성읍과 열매를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자 야곱이 이방신상을 긋는 영적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언약을 갱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게다가 강정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었으나. 강 저쪽은 유브라데 강 건너 갈대아 우르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문도 본래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혈통의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소망 없던 죄인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기억할 때 교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함으로써 더욱 힘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이죠.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리산을 손으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이끌어내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시작인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중에 있던 우리를 붙잡아 내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이라는 광야를 두루 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은 인간의 혈통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가나안을,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셨다라는 기록은 온 세상의 지경을 정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두루 행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방황과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밟아가는 영적 영토 확장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이죠.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역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돌짓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이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므로 또 너희가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고구마 주석에 따르면 흑암과 바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을 동시에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희 눈이 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전달이 아니라 전능자의 주권적 양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은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승리가 이스라엘의 전략적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과 언약적 진실함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아모리 족속 같은 거대한 문제인 경제적 위기, 질병, 관계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승패는 내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싸우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겨주시도록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스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락의 공격이 물리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칼로 안 되니 영적인 저주인 주술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비열한 공격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한 꾀와 탐욕이 결탁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유 없는 비난이나 뒤에서 들려오는 모함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 사람을 모으고 꾀를 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화살도 우리를 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방어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이죠.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호하게 거부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불변하는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로 바뀐 것은 구속자적 반전의 백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11절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여기서 가나안 일곱 족속이 나열된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맞선 대적이 얼마나 다양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전쟁의 결론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략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과 마을을 먼저 무너뜨리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이죠.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왕보를 문자적으로 권총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적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초자연적인 공포와 심리적 붕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뽑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왕보를 보내어 대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수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개인만을 높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나무와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본전 이스라엘의 행위는 복의 근거가 수고하지 않는 또 건설하지 않은 또 심지 않음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과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남이 지은 집에 살고 남이 심은 나무를 먹는 무임승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넘겨주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무임승차의 은혜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래서 높이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